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연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은 우리가 무슨 장이라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 나옵니다. 아벨부터 믿음의 장이 나오고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연구했던 지성소, 대제사장, 이 모든 것들의 말씀의 결론이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1장 10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제사를 드리는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제사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그 율법, 그 제사 제도는 장차올 좋은 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3절에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 누구시죠? 예수님을 예비하셨도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그 율법이 그림자이고 우리를 위하여 한 몸, 예수님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을 연구합니다. 10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2번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피, 죽음, 희생, 그리스도의 피가 동물의 제사가 제공할 수 없었던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느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뭐 하셨습니까?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은 짐승을 드리는 제사법이 폐하여지고, 둘째 것은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영세 전부터 감추어 있던 목적의 성취가 발표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려고 곧 무엇이 되시려고 하셨습니까? 육신이 되시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0장 8절 9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저는 요 히브리서 10장 8절 9절 옆에다가 시편 40편 6절과 7절을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0장 8절과 9절 옆에 시편 40편 6절과 7절을 기록했습니다. 이 10장 8절과 9절은 시편 40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과 7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8절 9절 보면은 제사, 예물, 번제, 속죄 원하지 아니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시편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오셨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같은 책입니다. 10장을 연구합니다.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정판순 성도님과 그 남편을 방문을 갔습니다. 언양의 방문을 가지 않고 정판순 성도님이 공업탑 로타리 가까운 곳에 가게를 하십니다. 3월 3일 날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개업을 합니다. 그래서 3월 3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인들이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새로운 사업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되고 울산 시민들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하고 정판순 성도님과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나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다음 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의 몸을 십자가에 들임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도라 그럽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책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전하게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모할 수 없다. 제사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뭐하게 하셨다고요? 온전하게 하셨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이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10장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뭐한다 하셨습니까?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7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뭐하지 아니한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그분의 희생과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 1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조석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개념을 특히 강조하는 여러 구절들 중 하나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별의 중추적 사상이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주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책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지성소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10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뭘 받았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뿌림을 받아. 이 말씀은요,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피를 시장에다가 뭐 합니까? 뿌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린 바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피를 뿌림으로 깨끗하여진 것을 연상케 한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옛 언약하에서 깨끗게 할 수 없었던 양심이 온전히 깨끗게 되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뭐하고요? 벗어나고, 그 다음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이것은 침례를 말합니다. 여기 성경 주석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내적인 정결을 경험하고 침례를 통해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침례를 받았나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침례를 받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사십시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요?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남합회의 목회자 4명이 청소년들과 함께 트리키예의 봉사대를 갔습니다. 그 목회자 4명 중에 한 사람이 시온교회 김용일 목사님도 같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 105명 밴드에 며칠 전에 아주 긴급한 기도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남합회 4명의 목회자와 청소년들이 트르키예에 봉사대를 갔는데 2명의 목회자가 그 숙소의 반 지하방에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목회자는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한 목회자는 거실에서 쓰러져 가지고 의식을 잃으면서 필사적으로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숙소에 있는 우리 합회 장대기 목사님도 갔습니다. 그 장대기 목사님에게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일산화탄소 가스가 그 지하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배우기로는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지하기 위하여 냄새가 나게 하는데 원래는 냄새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 지하방에 일산화탄소에 의하여 2 목회자가 다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긴급 도움을 요청받은 장대기 목사님이 김명일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2 목사님을 트르키예 병원에 긴급 후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산화탄소가 1에서 4까지의 수치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동열 목사님은, 그 청소년 부장 이동열 목사님은 수치가 55.6이에요. 50이 넘어가면 사망이에요. 일산화탄소. 다른 목사님은 50.2예요. 2 목회자가 다 사망 수치 50을 다 넘었어요. 그래서 2 사람이 긴급하게 병원에 가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목회자들이 다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마시고 또 이 고압 산소를 집어넣어서 회복을 합니다. 정말 사망의 문턱이었습니다. 정말 위험의 문턱에 섰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의 그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기도했습니다. 다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맸습니다. 50이 넘어갔으니까요. 병원에 갔고
많은 목회자가 기도하고 여러 날을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이 되고 의식이 돌아오고 정신이 다시 맑아지고 몸을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래 안전하게 귀국을 했고 제가 오늘 아침에 두 목회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동열 목사님과 의성사부에 있는 정재명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더니만 두 목회자 다 온전한 정신이고 온전히 회복이 다 되었습니다. 물론 또 후유증이 있는지 검진은 받아봐야 되지만 이제 의식이 다 돌아오고 정신도 맑아지고 걷고 지금 볼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 그 정재명 목사님이 필사적으로 연락을 안 했다면 한 명의 목회자가 화장실에 의식을 다 잃어버렸는데 정재명 목사님이 그도 의식을 잃어버렸다면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두 명의 목회자는 다 세 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어려움에서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제가 집사람하고 어디 갔다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제가 뒤를 봤습니다. 뒤를 보니까 정말 다시금 끔찍하더라고요. 여기서 넘어졌다면 그 어르신의 몸무게에 내가 넘어졌다면 정말 중상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위험에서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은 온전한 믿음, 이 히브리서에 있는 온전한 믿음을 하이프인이 제목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밑에 하이프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면 뭘 더해야 됩니까? 믿음을 더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보다 적게 의지하는 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개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더욱 많이 뭐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은 적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이 글도 하이픈이 쓰신 온전한 믿음에 있는 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간헐적인 가끔씩 되어선 안 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백을 하고 영혼을 겸손하게 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10분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4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유일한 무엇입니까? 하이픈이 쓰신 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어떤 믿음도 뭐라고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요?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정로의 계단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애에 뭐라고 했습니까? 실천되지 않을 것인가?
사랑의 원칙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워지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정신에 두며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생애하기를 저도 다시 한번 결심하고 우리 모두 온전한 믿음으로 생애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